죄졌으니 감옥에 가 있지. 여러분, 이 지구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감옥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6장 23절은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여러분, 죄는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까불다가 내일에 뭐해? 죽어. 꼼짝 못하잖아. 사단이 쓰는 게 그거예요. 너 그래 까불면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비실비실하면 다 겁을 내는 거예요. 다 겁을 내는 거예요. 죄는 죽음입니다. 바리새인이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게 되면 나는 나하고 달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의인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의인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나는 뭐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의 나되는 것은 뭐요? 하나님 은혜. 나의 은혜이라고 말하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나의 나되는 것은 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네. 여러분,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사는 곳이면 여러 가지 자국들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칭찬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탄과 유임을 받는 사람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혐오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요새로 말하면 왕따 당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 왕따를 당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내 잘못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할 때에 왕따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따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왕따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왕따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지요? 네? 세리예요, 세리. 아주 유흥과 지탄과 아주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왜 왕따를 당했을까요? 왕따 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먹어. 네, 세금을 엄청나게 받아오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시대니까 로마에서 일일이 세금을 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동네 전체적 가구수가 몇 가구냐? 그러면 1,000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 세리들이 각 가정마다 세금을 이제 나누어 내는데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2천만. 한 2천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봐서는 저 죽일놈들 저 사람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해놓으면 똥파리라고 해요. 똥파리. 우리로 말하면 똥파리 같은 놈들 하고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보니까 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말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든 아니면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하든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별로 없죠.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똥파리 같은 거 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저 똥파리 그러면 그거 얼마나 예? 여러 혼자 있을 때는 꼼짝을 못하는데 왜 혼자 있을 때는 똥파리가 그랬다가 세금 확정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여럿 있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를 때에는 더 많이 뒤에 수근수근하고 욕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세리를 찾아치니 세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 레위에게 알페의 아들 레위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세리로 살지 말고 나를 따라와서 뭐하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 레위에게 지금 뭘 버리라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라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라. 세상 사람들이 똥파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데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예요. 세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 세리가 하나 앉아있어. 야, 나 따라와. 그런데 그 세리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우연히 따라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영접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누구도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알았어. 그래서 우리 옆집에 있는 형님, 2살 된 위에 형님이 있는데 날 보고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안 했어. 자기는 교회 나가면서 그것도 아주 앞뒤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집안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는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있는 것 하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희박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소명인데, 부르심이 소명인데, 정말 이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말입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자신의 생애를 바꾸는 위대한 결단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에 세리 레위 인생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죠? 가난한 마태로 바뀌었어요. 마태로. 세리 마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 사도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세상에는 뭐니가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도 뭐니가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런데 돈으로 얻는 기쁨, 돈으로 얻는 즐거움, 돈으로 얻는 감격보다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총과 역사가 세리 마태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과 감격과 은총이 마태에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태에 의해서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섬기는 자로 불러주시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기쁨과 웃음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인상 팍 쭈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미련한 사람처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긴 받았는데 그 감격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갔어요.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납니까? 그것을 끝나요? 전도자에서.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묻으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뭐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첫째는. 그죠?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안 만나면 그분이 세례를 받았는지 직분을 받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예수 만나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사이 최재형이라고 아는 사람 때문에 제가 지금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예? 아니, 다른 데 가서 안수를 받든지 하지 말입니다. 안수를 어디서 받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소속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합동 우리 친교 민주총실에 관계해 있어요. 아, 참, 요사이 다른 교단 목사님들 만난 일이 있다 그러면요, 최재형 뭐야? 그러면 정말 할 말 없어.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그분은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그분은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목사일지라도 저 판단이 잘못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예수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걸 건다는 것이고 영생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영생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만나서 구원 얻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만났으면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라고 지혜 겁을 먹어요. 예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겁을 먹고 나는 안 돼. 나는 못 가. 나는 못해. 그리고 비록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게 되어지는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삶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리로라. 자, 이제 세리 마태가 아니죠? 네? 사도 마태가 되는 거지. 나중에 마태가 자기가 세리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똥파리 같은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너무너무 기쁘니까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금까지 살았던 세리들을 다 초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내가 새롭게 이제 예수님 따라가기를 했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지금 예수님이 세리 레위와 함께만 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리들과 한 거 보니까 그 지역의 세리들이 다, 세무서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하고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깨끗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저 죄인들과 같이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